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으로 인해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또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헬과 한국을 뜻하는 단어 조선을 합한 헬조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2014년도쯤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 두 번째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든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사고였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삶의 지표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 갔고 그뿐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을 싸게 이용해 먹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적절한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의 청춘을 값싸게 여기고 그들에게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라면서 청년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값은 계속 오르고 올라 청년들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서 청년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생각했던 것은 한국을 탈출하자였습니다. 이 힘든 땅에서 벗어나 기회가 있는 곳으로 혹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임금을 제대로 쳐줄 곳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떠난 곳은 캐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영미권 중에서 이민이 가장 쉬운 곳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갔을 때 그곳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6개월만 일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주권이 신청이 되고 2, 3년 정도 꾸준히 일하면 영주권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이 캐나다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매우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나라죠. 세계 2위의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이지만 인구는 3,800만 명, 우리나라의 그 5,300만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제 부딪히는 일이 적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임금도 우리나라에 비해
두세 배를 더 쳐주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난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1년에 또 수천 명이 역이민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많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곳인데 왜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헬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자면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말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문화를 겪지 못했으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익히지 못해 여전히 겉으로 나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해외에 가서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꿈을 위해 그곳에 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그곳에 있기에 가는 경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곳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경우는 그곳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저 현실을 피해 도망쳤을 뿐이었습니다. 꿈이 있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간 사람은 그곳 사람들과 더 어울리기를 원하고 그들을 배우며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도망쳐서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개인주의가 발달된 서구 문명에서 그들이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동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이를 행하지 못했다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바꾼 이유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사울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이제 종종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바울은 이 두 가지 이름을 전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보통 이제 조상의 이름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이어받아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로 불리길 원했던 이유는 그가 헬라식 이름인 파울로스라는 성에서 유래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아주 익숙한 이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로마에 속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엄격한 바리새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울이라고 소개를 했을 것이고 헬라식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바울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곳곳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곳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울 혹은 바울로 불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가 회심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아마 계속해서 사울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태생은 로마인이었으나 그는 유대에서 자신의 원래 본토인 유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한참 뒤에 돼서야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위해 떠나게 됐을 때, 그는 자기 유대 이름만 갖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했다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선교할 때의 사울이란 이름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외 선교를 위해 헬라인들과 만났을 때에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는 유대적 관습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름 하나 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지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장점,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파였으며 율법에 능통한 사람임을 이용해 유대인들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자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를 것임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까지 아주 조금 시간을 더 들였다는 것이죠. 아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접근하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워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야기해버린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라도 그의 행동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말입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집착한다 해서 또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율법을 따르는 일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바울은 아주 신중히 행했습니다. 이 일들을 바울이 기꺼이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문의 율법이나 의식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 그리고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과 어울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한쪽으로만 파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바꾸어 나간 이유는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든지 바울이 가진 한 가지 소망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약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는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편견을 일으키거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제한된 이해를 혼동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고 합니다. 저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조금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천주교인이 될 수도 있고 여타 다른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개종시켰을 때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나타내 보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진리를, 우리가 가진 빛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신앙을 하는 자들로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이나 불교 혹은 무속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나아갔다가는 당연하게도 그들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땐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를 존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약한 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 혹은 종교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익숙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르치려 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외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교하는 처지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융통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어디에서나 환영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과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최대한 가까워지고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울 외에도 이런 분이 계셨죠. 여전히 계시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맞추는 것을 이제 현지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만큼 현지화를 잘한 존재가 이 땅에 있었을까요? 창조주라는 존재가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 사이로 오셨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필멸자, 어떻게 보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신이셨지만 또 온전히 인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지 못하셨다면 인간의 죄를 도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인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으로 또 온전히 들어오셨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셨으며 인간이 먹고 있는 것을 똑같이 드셨으며 인간이 자는 곳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여 인간 사회에 온전히 속하셨죠. 자신이 있던 곳과 인간이 있는 곳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임하셨습니다. 이 일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온전히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선교 활동을 통해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얻고자 함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온전히 우리라는 인간이 되셨으며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열어 놓으실 만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하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한 일들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처럼 혹은 중국 사람처럼 혹은 세상의 어느 다른 나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처럼 말하며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입으며 그들처럼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또 세상에 뿌려진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행했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로 가서 선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선교할 수 있죠. 내 옆에 사는 사람은 나와 같은 말을 하고 나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는,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위해 행하고 또 복음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복음 전파 사업을 이루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하여 예수께서 세우신 선교 기관으로서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곳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여 예수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대상자들을 더 건져내어 하늘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이 가득하되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